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인데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PPT로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성경을 다 찾으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당연히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당연히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오늘 새해 2025년 새해 첫 수요 중보 기도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응답이 안 되는 기도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와 이렇게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감격스럽고 갈망이 되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손을 따라 보겠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역사한단 말이 헬라어 원어로 에네르 구메네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운동력 있게 일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운동력 있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응답하시는 기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물론 기도가 주님과의 교제니까 그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도 여러분 감사한 은혜를 누리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안 돼서 기도의 좌절과 낙심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은 건지 근데 우리의 기도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검진 하잖아요. 우리 몸에 이상이 없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이 5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기도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기도에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13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좀 관찰해 보시는데, 매 절마다 기도가 다 들어갑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기도가 주제인데, 어떤 기도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운동력 있게 일하셔서 역사하시는 응답 있는 기도를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인데요.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야고보 있잖아요.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지은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예수님과 같은 형제인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정말 야고보가 예수님과 있으면서 가장 많이 도전받은 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 올라가요. 그리고 그 강력한 기도의 응답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건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기도로 사셨거든요.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하시고 무시로 항상 24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시면서 사셨거든요.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도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별명이 붙었어요. 여러분, 낙타 무릎입니다. 여러분, 낙타 무릎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무릎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렸던 그런 정말 기도의 고수가 있다면, 바로 기도의 증인이 있다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서, 오늘 야고보서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는 기도가 많이 약해진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약해진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개인의 기도도 그렇고 교회의 기도도 그렇고 약해진 거예요. 이래서 야고보가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릴 수 있다 하면서 한마디로 기도의 비법을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주 쉽고 명확하고 단순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야고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들어서 본인도 부흥을 누리고 야고보가 섬겼던 교회에 부흥이 임했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야고보처럼 드림으로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야고보의 기도의 비법 이제부터 듣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성령 따랐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성도님들 정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아주 단순한 기도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너희 중에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혹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요. 중요한 건 여러분, 역사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리려면 단순합니다. 고난을 당하잖아요. 기도의 날을 드려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를 잊지 마세요. 너무 단순한 진리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성도님이 지금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고난에서 구원받는 길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 견디고 인내하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역사는 힘이 큰 기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구나, 그냥 기도의 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는 힘이 큰 기도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1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는, 특별히 야고보는 고난 중에서 특별히 일부러 병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고난 중에서 혹시 병든 사람 있느냐? 병든 사람. 너희 자신도 그렇고 너희 가족도 그렇고 너희 사랑하는 사람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뭐라고 말해요?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속장님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뭘 말하냐면요, 역사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병 때문에, 병을 포함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바로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그리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우리가 너무도 아는 유명한 말, 합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구약과 시작이 있잖아요. 역사는 힘이 큰 기도의 비결이 있습니다. 반드시 연합하는 기도입니다. 연합하는 기도, 함께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어떤 분을 볼 때 이분이 기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그런 증거 하나가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혼자서만 기도해요. 그분은 아직 기도가 어린 분이에요. 정말 역사는 힘이 큰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게 남한테 말하는 거 왠지 부끄럽고 힘들고. 여러분,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 내 질병,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반드시 같이 나눕니다. 바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역사는 힘이 큰 기도는 뭐예요? 단순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도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혼자서 은밀하게, 그런 기도도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기도와 함께 반드시 연합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나의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혼자서 기도하지 마세요. 나누세요.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또 여러분의 허락하신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에게 어떤 평신도 지도자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시잖아요. 역사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수요 중보 기도회가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도회입니다. 이 수요 중보 기도회는 포도나무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기도 사역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선한목자교회 모든 기도 사역을 다 맡는 겁니다. 그때 너무너무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를 절실하게 경험했어요. 근데 특별히 선한목자교회에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로 소문난 기도회가 있는데 바로 화요중보 기도예요. 화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주로 박리버가 사모님이 인도를 하셨지만 어쨌든 그 성도들이 처음에는 몇 명 안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열 몇 명 모였나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화요일마다 오전 10시 반에 막 뜻을 정해서 합심해서 그 시간에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때 교회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해요. 감리교가 여러분들 막 그 감리교 사태로 감리교가 큰 위기에 있을 때 그때 화요중보기 때 기도해요. 저는 그때 그 화요중보 기도를 하면서 합심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그때 제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사역하시는 우리 이완성 교사님, 제가 그때를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들 지난번 이완성 교사님 간증하실 때 여러분들 이완성 교사님의 모습 보셨잖아요. 영상으로요. 아프셨을 때 정말 죽음 앞까지 가셨거든요. 그때 정말 이완성 교사님 위해서 화요중보기도 때 계속 기도한 거예요. 나중에는 화요중보기도 때 이제 2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더라고요. 정말 그때, 그리고 제가 그때 화요중보기도회를 저도 그 박리보관 사모님과 함께 저도 여러 번 말씀 전화 기도인도 했는데 그때 정말 이한성 교사님 포함해서 아프고 병든 이들, 병원에서 안 된다는 이들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너무도 많이 경험한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한목자교회 사역을 여러분 부러워하고만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도 그 이상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합심기도만 마음을 모아서 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는 힘이 큰 기도 단순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성경에서 오늘 말하잖아요. 교회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역사는 힘이 큰 기도 15절 또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성을 따랐습니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 역사는 힘이 큰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여러분 이제 정확히 정립하세요. 이런 거 믿음의 기도 아닙니다. 무조건 치유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형통할 거야. 무조건 부자가 될 거야. 무조건 성공할 거야.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이런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말한 적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딱 정리하세요. 믿음의 대상은 바로 주님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대상, 바로 믿음의 기도는 뭐냐? 어떤 문제보다, 어떤 병보다,
어떤 것보다 가장 크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주님 아닌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아요. 다른 누구도 바라보지 않아요. 믿음의 대상,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다른 거 아니라도요,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뭐냐?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 신념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꿈을 믿는 거예요. 내가 꿈은 꾸는 대로 될 것이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거 진짜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조건 병이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병든 자를 향해서 기도한 중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채찍의 마심으로 그가 남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채찍의 마심으로 남을 받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은 드리지만,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건요,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조심스럽게 가장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분 중에 한 분은, 저는 지금 고인이 되시지만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 저는 뭐 여러분들 중에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또 여러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정말 그분 앞에서 그분에게 배울 건 분명히 저는 배워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에게 영적으로 빚진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혈압과 당뇨를 쓰러져서 의식이 안 돌아올 때, 그때 병원에서 가족들을 불러 모으라고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의식이 안 돌아오니까. 그때 제가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책을 마침 읽게 된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의 그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치유자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고, 우리 어머니의 병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예수님, 우리 어머니를 살리십시오. 여러분, 그때 저는 저희 어머니 반드시 살려야만 됐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혈기 부려가지고 청년 때지만 쓰러진 거였거든요. 이대로 어머님 떠나버리면 제가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정말 3시간을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기도했을 때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역사는 힘이 큰 기도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역사는 힘이 큰 기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거를 평생 잊지 마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요, 이게 헬라 원어로 디카인데요. 자, 성도님들, 이 디카이란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 죄를 회개하시는 거예요. 고백하시면서. 그래서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불순종한 죄가 있으면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진실함으로 회개하면서 자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르게 되는 거, 그런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의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힘이 큰 기도의 핵심은요, 바로 회개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 듣고 있는 분들, 오늘 정말 역사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정말 응답 있는 기도를 갈망하시는 분들,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할 죄는 없는지 반드시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성령님이 죄다 그러시면 여러분, 죄 회개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서로 죄를 자백한다 그래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회개도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회개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줬어요, 상처를 줬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어요. 그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죄를 자백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기도가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이분은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다 헛수고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성도님의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성도님을 안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치유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님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냐면, 이 여자 성도님이 10년 전에 이혼했던 남편을 무섭게 미워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중단하시고 성도님에게 물었대요. 성도님, 혹시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 혹시 10년 전에 이혼한 남편 지금도 미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님이 그러더래요. 10년 전에 떠나보낸 이혼한 그 남편, 내가 너무도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모든 돈을 다 낭비하고 그는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났어요. 그 남자는 내 삶을 망쳐놨어요. 나는 10년 동안 그를 증오하면서 살았어요. 이때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말해요. 성도님, 이제 그 남편을 완전히 떠나보내세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그 남편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님만 손해볼 뿐이에요. 이 병 치유 못 받습니다. 성도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전 남편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했다고 회개하시면서 고백하세요. 그러면 성도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요, 처음에는 절대 못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예 이 성도를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저 따라하세요. 이게 성도님 사는 길이에요. 저 따라하세요. 나는 전 남편을 이제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분이요, 처음에는 안 따라다가 목사님이 하도 강구하니까 따라하는데 이를 바득바득 갈더래요. 이를 갈면서.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전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결국에 여러분들 얼마 있다가 이 관절염이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의인의 기도가 역사는 힘이 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좀 찬양 좀 같이 좀 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시간 같이 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역사는 이미 큰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13절 14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자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가 먼저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이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특별히 정말 내게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다른 사람과 연합하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역사는 이미 큰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예 주님 내게 고난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고난을 이기는 은혜를 주십시오. 고난을 이기는 은혜를 주십시오. 고난을 이기는 은혜를 주십시오. 고난을 이길 수 있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이제는 나의 기도 제목을 나 혼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함께 나누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다스려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연합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함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시간에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이 시간에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요 그 말씀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불가능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아무리 지금 내 현실과 다를지라도 그냥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언제나 아멘하며 나아가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사옵나니 주여, 나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사옵나니, 주님을 믿사옵나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사옵나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할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회개한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죄가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그러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변명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성령께서 너 그 죄, 너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죄를 고백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변명하지 말고 주님 알겠습니다, 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진정한 회개를 드림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른 의인이 되어 역사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다스려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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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할 죄를 생각나게 하소서. 성령님, 죄를, 주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경외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경외하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벌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거짓된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기도란 말이요, 헬라 원어로 유코마인데 하나님께 계속 끝까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바로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시간에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유코마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내가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역사는 힘이 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약속의 말씀 위에서 끝까지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 나를 약속하신 말씀대로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의인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는 큰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나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큰 기도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요한이 사랑하는 가요를 위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한 것처럼 우리도 가족들 사랑하잖아요. 우리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첫 번째로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세요. 영혼이 먼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가족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와 동행함으로 영혼이 잘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건강하게 하소서. 연약하고 병든 가족들 주여 건강하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자녀들 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의 길, 취업의 길, 결혼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소서.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소서.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예수님 떠나 있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어 받음으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 가족들 중에 병든 가족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병 있는 가족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몸이 병든 가족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가족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들이 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되게 하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어 주옵소서. 취업의 길을 준비하는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취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들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앞에 중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향한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역사는 이미 큰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진행되고 있는 신년 특별 금식 기도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2가지 기도 제목을 좀 기도해 주세요. 한 가지는 정말 목회자들, 성도들, 아이들까지 여러분 이제 오늘 수요일 이제 반 정도 왔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또 내일 목요일 새벽 기도, 또 금요일 새벽 기도, 금요 성령 집회까지 정말 우리 목회자 성도들이 정말 이 신년 특별 금식 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함께하면서 또 금식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2번째로 하나님, 이번 신년 특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목회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신년 특별 금식 기도회를 한 주간을 구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 성도들이 하나님 신년 특별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의 여리고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신년 특별 금식 기도회가
정말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게도 그렇고 정말 이 나라에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신년 특별 금식 기도회를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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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주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 좀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영혼들을 보내신대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영혼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연약함이 있으면 도와주고,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고, 장점이 있으면 그것을 격려해주고 위해주는,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같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목회자들 성도들 아이들까지 사랑이신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서로 사랑만 함으로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주님 보시기에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소서. 사랑으로 역사하소서. 서로 사랑하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도와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나님 서로를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교회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나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세 가지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이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은 이제 장례를 마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면 잃었던 가족들이 있는 그 집에 흔적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더 힘듭니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무한 참소로 인해서 가족을 떠나보내서 지금 집으로 돌아갔지만 분명히 갑자기 가족을 떠나보내서 가족들의 빈 흔적 있는 흔적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무한 여기에 참사 유족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위로해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 정치 이 대통령 탄핵 가결로 인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 아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극심한 혼란과 분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안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질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속히 이 정치가 안정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나라를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떠나보내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가족의 빈자리를 보면서 집에 있는 가족의 빈자리를 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과 있는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은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 또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나라 정치가 속히 하나님 안정되게 하소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도 극한 혼란과 분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이 다스려줘서 속히 안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 또한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 한몸 기도문과 환호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역사는 이미 큰 기도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 한몸 기도문과 환호 기도문 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요 조명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명을 좀 어느 정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몸 기도문, 환호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고 12시에 교회 로비에서 모여서 같이 우리 모여서 전도하러 나가도록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